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와 조금 시간적 차이가 있죠. 이제 36장까지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 사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그 사건을 보았다면, 이제 여호야김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다음에 이제 이 왕 때 이미 벌써 바벨론의 침공으로 1차 포로가 끌려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오늘 보면 1절에는 요시야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죠. 이 시드기야가 왕이었을 때에 있었던 일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였고, 그리고 이 땅은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통회, 자복하고 뉘우치지 않고 재에 않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찢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완악하고 강팍하게 반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자, 근데 이 시드기야 때에 우리가 4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하여튼 이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 갈대아 사람이라는 게, 갈대아 군대가 다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퇴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죠.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 밖에서 막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 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데 갑자기 군대가 떠나가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 아닙니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를 도와주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주신 말씀은 너네 망한다인데 정세가 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여러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뭐를 요청하냐? 청하여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 부탁을 해요. 이게 좀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건 싫어요. 근데 지금 정세가 이렇게 되니까, 야,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 네가 해야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바벨론을 이 땅에서 좀 멀리 쫓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참 좋겠네. 예레미야 선지자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청이 들어오고 예레미야가 가타부타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이 6절부터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이겁니다. 자, 6절, 7절 보시면요. 7절 볼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 지금 애굽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군대가 도망을 갔는데, 자, 이 바로의 군대는 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너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주랴. 말씀 그대로 될 거라는 거죠. 자,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마음에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이 자꾸 그걸 원하니까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이거야.
갈대아인이 떠났어.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절 10절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가령 니들이 싸우고 있는 이 갈대아 바벨론 군대를 니들이 거의 다 쳐서 거기 부상자만 남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부상자를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을 다 불사르리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기도를 한다. 기도를 요청한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죠.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이걸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인데 정반대의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미 아니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좀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못 바꾸겠으니까 하나님이 좀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기도의 요청이라고 이렇게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뭐 요청하는 게 부모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상한 데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막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마트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장난감 사내라고 때를 쓰는 거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너무 이걸 원하니까 내놔라. 이건 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전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의 영광과 같아지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건 그건 기도의 제목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시긴 원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를 지어야 되는데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아이 저 사람 걸 뺏어야 되는데 이번 도둑질이 성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주님의 뜻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한 1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 제의에 앉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회개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대표적인 게 요나 때 니느웨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이 성 망한다! 그 말 듣고, 그 말씀 듣고 제에 앉고 베옷을 입고 왕까지 그냥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 내리시려던 뜻을, 그 재앙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참 나쁜 왕 아합이라고 있죠. 그 나쁜 왕도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나봇의 포도원 그 장난쳐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했으니까 너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그러니까요, 베옷을 입고 침울하게 그렇게 다녔어요. 하나님이 그 아합의 회개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내리시려던 재앙을 그때에는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살려달라고 간구하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 또 아프다 할 때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 이 고난의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저를 겸허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한테서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죠. 이 지금 시드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하여튼 나는 계속 죄 지을 테니까 이번 사건만 해결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나는 앞으로 계속 죄 지을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고 백성들도 막 다스리고. 그런 건 너무 터치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번 사건만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기도해. 이거 하나님한테 대한 굉장한 모독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사환으로서 어린 그런 견습생 제사장으로 일할 때,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침실에서 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처음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막 일어나서 쫓아가요. 근데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가 엘리가 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사무엘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의 태도를 통해서 참 안 좋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죄는 계속 지으면서 위기만 모면하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즉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삶을 연결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